오늘 시편 139편 말씀을 이렇게 펴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다 하십니다는 그런 제목인데요. 어렸을 때 우리가 숨바꼭질 놀이 많이 했죠. 술래잡기. 술래가 된 사람이 어딘가 숨어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찾아 나서는, 어떤 친구는 어설프게 숨어서 금방 들키죠. 지혜로운 친구는 도대체 어디 숨었는지 몰라요. 끝까지 안 잡히는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미 찾았는데도 고집 부리고 잘 안 나오는 그런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가 술래잡기, 숨바꼭질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요. 숨습니다. 피합니다. 도망치고 숨고 피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술래를 잘 아세요. 다 찾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숨을 곳도 없고 또 숨는 사람도 없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그리고 모든 사람을 다 하신다. 다 하세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첫째로, 다른 사람이 나를 알 때 그냥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 때. 가장 불편한 관계는 경찰관이 나를 알 때. 이렇게 속도 위반하고 왔는데 경찰관이 쫓아와서 이렇게 확인할 때, 혹은 검찰에서 나를 알고 또 세무 공무원들이 내 재산과 사업을 자세히 안다. 불편해요. 가능하면 모르면 좋겠어요. 요즘 청문회 할 때 사람들 보니까 아마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가장 높은 분이 그런 걸 물었겠죠. 당신 그동안 문제가 없었지요? 문제 없습니다. 괜찮겠지요? 괜찮습니다. 근데 청문회 하기도 전에 막 드러나잖아요. 아마 본인이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과연 그랬었나?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요즘 이 세상은 CCTV에다가 블랙박스에다가 첨단 감시 장비에다가 우리의 통화 기록도 다 기록되죠. 숨을 곳이 없어요. 비밀이 없습니다. 그나마 좀 덜 불편한 관계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하고 내 편이 되는 사람이 나를 알 때, 그건 좀 덜 불편하죠. 그런데 친구 사이에도요, 거의 비밀이 없지만은 다 오픈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는 그래도 숨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그래서 이렇게 숨깁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죠. 그냥 부인이 걱정할까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 일 없어. 다 잘 되고 있어. 다 이렇게 숨겨요. 다 알면 불편하니까. 지난번 미국에서 한인 목회 총무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자기가 목회 초반에 그렇게 미국에 이민 오는 분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면은 좀 이 한국에서 문제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이렇게 자세히 섬기다 보면은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정착을 시키고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분이 떠난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저 목사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우리 가정의 문제를 너무나 자세히 알아. 그러니까 계속 지내기가 불편한 거예요. 조용히 떠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좀 이렇게 서글픈 생각도 들더라고요. 인간끼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도움이 되지만은
심지어는 의사나 약사가 나의 문제를 다 진찰해주고 알고 도와주지만은 그 후에는 그 아는 것이 좀 불편할 수가 있어. 사람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불편한 진실이다. 그러나 다 알매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지만은 때로는 좀 부끄럽고 창피하지만은 죄송스럽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1대 다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1대1의 관계 속에서 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옛날 성경에는 감찰하셨으므로. 감사, 공무원들이 어떤 그 문제를 감사하고 나면 다 알잖아요. 감찰 직원이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감찰하면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살피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어떤 문제를 놓고 연구해서 아는 것처럼, 혹은 기자들이 어떤 사건을 면밀하게 취재하면서 그 사건을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대표적인 행동이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분이에요. 마치 영화 감독이 그 배우들의 그 연기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몸놀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무용교사가 학생들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지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앉고 일어선 모든 행위를 아시는 분이다. 지금 앉아있는 것, 또 제가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옛날에는 신하들이 상감마마 앞에 가서 상감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촉하고 계심을 믿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생각까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까지 멀리에서도 다 통촉하시는, 헤아려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심리학자이신가, 정신분석학자이신가, 아니면 거짓말 탐지기를 갖고 계시는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불편합니까? 괜찮죠? 하나님이 아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내용이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한 알미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 내가 행할 때, 쉴 때 안다는 거예요. 눕는다는 것은 쉰다는 거예요. 일할 때, 그리고 휴식 시간을 아신다. 잠을 많이 자는 잠꾸러기인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는 근면한 사람인지도 알고, 새벽기도 갈만한 사람이 계속 게으름 피우고 있는 것도 아시는,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알아요. 잠이 많은지 다 아세요. 우리 아영이 집행이가 저쪽 가서 다른 교회 가서 훈련 받고 오더니 새벽기도를 탁탁 깨서 나와요. 그전에는 새벽기도 깨워 나오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탁 일어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절에 도청장치도 없는데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모든 말을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말 조심하자. 그래서 잠언이나 서신서, 특히 야고보서 같은 데는 우리의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 입에, 혀에 파수꾼을 세우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소곤소곤 하는 거, 귓속말로 한 거, 비밀 휘담한 거 다 듣고 계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다 알고 계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접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기가 막힌 분이에요. 우리가 말이 거친 사람들 고쳐야 돼요. 남북 간에 옛날에 그 심리전 할 때 휴전선에서 상호 간에 막 밤새도록 상대방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스피커 볼륨으로 욕을 했어요. 근데 저쪽보다 우리나라가 욕을 더 잘했다는 거예요. 특히 해병대가 욕을 잘했대요. 그러니 그런 거 군대 가서 담당한 사람은 얼마나 심판받을 일이 많겠어요.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 아이고,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5절에 보니까 그분이 나를 전으로 두르신다 하는 거예요. 전으로 두르신다. 나를 포위하셨어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나를 다 포위하시고 나를 학대하는 분이 아니고 안수하시는 분이다.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때로는 직분도 주시는, 안수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감탄을 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 지식이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7절인데요. 내가 주의 신을,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은 멀리서도 아시는데 항상 곁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주선을 타고 저 우주에 올라가도 우주인 중에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 우주 공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그러잖아요. 우주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너 왔니? 거기 계시고, 우리가 가장 깊은 곳 스올, 그야말로 지옥 문 앞에까지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시고, 심해에 잠수함 타고 저 10,000m 이상 깊이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라,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천연 동굴 속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지. 주님이 야, 힘들었지? 깜짝 놀래요.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10절 말씀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하나님을 피해서 요나처럼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곳으로 도망갔는데 누가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른손 이렇게 옆으로 내밀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잡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이들 데리고 계단 내려갈 때 아버지 엄마가 손잡고 내려가잖아요. 어디 이렇게 위출했을 때 사랑하는 연인 걸어갈 때 남자 청년이 자매 손을 탁 잡잖아요. 우리 부부도 내가 딱 잡고 가는데 어디 가도 하나님이 내 손을 탁 잡고 같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안 읽었지만은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눈은 밤이나 낮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캄캄할 때, 강도 도둑처럼 캄캄할 때니까 하나님 못 보셨겠지. 여러분,
야간에 활동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박쥐라든지, 혹은 부엉이라든지, 혹은 그 고양이라든지, 그 맹수들. 밤중에 막 눈에서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야간에 활동하는 동물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러면 하나님은 야간에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만든 분인데 우리를 모르겠어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 성경은 예언하잖아요. 예언. 그 예언된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미래를 아시는 분이에요.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한테 올 것이다. 내일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훤히 보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누굽니까? 그릇에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팔 거를 다 하세요. 베드로가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리고 너희들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대로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미래를 아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저 내년에 어떻게 될 거예요? 안 가르쳐줘요. 우리 인간은 과거를 많이 망각할수록 좋고 미래를 모를수록 좋은 게 많아요. 꼭 필요한 거 위에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세요. 미리 알면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자기 죽을 날 알면 어때요? 오늘부터 심각해집니다. 차라리 그냥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내는 게 좋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나의 약점도 알고 강점도 알고 나의 주변 환경도 알고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불편하지 않아요. 왜? 나를 위한 지식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나를 돕기 위한 알미기 때문에 감사해요. 우리의 계획도 알고 우리의 꼼수도 알고 다 아세요. MRI를 찍으면 우리의 몸의 어떤 층층 구조를 다 우리가 사진으로 확인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껍데기 앞면만 하는 게 아니라 속에 이면, 뒷면, 내면 모든 걸 하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섬찟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이제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스타의식. 이 세상에 명예와 돈과 권력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을 소위 스타라고 그러죠. 스타들은 집 대문 밖에만 나가면 카메라맨들이 쫓아다녀요. 쫓아다녀요. 또 한편으로 불편할 거예요. 심지어는 집에 있어도 파파라치가 특수망원경으로 막 촬영하고 그래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천장에 보면 많은 전구가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눈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심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속 편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다 나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아는 만큼 편하고, 아는 만큼 안식이 있고, 아는 만큼 누리게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실제로 믿고 알 때 그만큼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편한 진실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진실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민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포기하고 염려하고 자살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도중하지 않은 거예요. 나의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주인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와 함께 울고 웃을 줄 아는 분이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용의가 있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고 선한 목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인도하세요. 은혜롭게 인도하세요. 우리가 시편 139편을 폈으니까 103편을 잠깐 보세요. 103편을. 시편 103편을 잠깐 보세요. 시편 103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요. 그리고 죄인이고 죄성을 갖고 있고 문제가 많았던 지금도 연약한 그런 세상 가운데 또 살고 있는 형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보세요. 103편 1절부터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3절부터 보세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정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 우리를 판단해 주시고 재판해 주시고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심으로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는 것.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벌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파멸된 인생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해요. 안심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해요.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고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마귀는요, 자꾸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무능해. 하나님은 무정해. 그리고 하나님은 무야, 없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자고요. 하나님을 가장 쉽게 하는 길이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가장 위대한 역사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엑기스가 축적되어 있어요.
축적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보통 세 가지로 경험한다 그러죠. 첫째가 뭡니까?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합니다. 그 사랑이 최고로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죠. 하나님을 생생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십자가예요. 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 진리의 말씀. 우리 아까 시편 103편도 봤지만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잖아요. 나를 연약한, 부족하고 진토 같은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아시기에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독수리같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서 힘을 얻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능력이죠. 권능,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이 무엇으로 표현됐습니까? 부활로. 여러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나 최고의 독재자도 결국 가더라고요. 별 노력을 다해도, 별 좋은 것을 다 먹고 안 죽으려고 애를 써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 과학 문명을 총동원해도 죽음 앞에 쩔쩔매는데 그거를 이겨버리신 사건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저는 십자가와 부활은 마치 로얄석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음악회를 간다든지 연극 영화를 연극 같은 데 갔을 때 가장 좋은 자리 로얄석이 값도 비싸죠. 전체적으로 쫙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자고요.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리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징징이였어요. 맨날 징징. 남편한테도 징징. 부인한테도 막 징징거리고.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딱 알고 나니까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는 기쁨이 충만한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아니까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고 찬송과 기쁨만이 넘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것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내 오른손을 붙잡고 존재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걱정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엘리사가 하루는 사환이 걱정하는 말을 들었죠. 우리 집을 지금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이, 함께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 의심했죠. 눈을 열도록 기도하니까 산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그날 아람 군대를 생포해서
다 붙잡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무엇보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 나의 전후좌우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마음이 편하고, 할렐루야, 안식을 누리세요. 걱정은 끝도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마음 편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 세계 안전지대는 한 군데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없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술이나 먹고 취해서 몰라도 제정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시고, 아멘, 기쁨으로 지혜롭게 하나님께 구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불편한 게 아니에요. 황송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이제 의식하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른손을 꼭 잡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저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